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사건을 예를 들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나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쉽게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누구든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방법 누구나 다 믿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안녕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믿기가 쉬워요. 예수님도 죽었구나.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부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 부활이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우리 마음이 바뀌는 사건으로 마음의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뭘 못 받느냐?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면 이전 사람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얻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맞이할 수도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받게 되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예비한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믿기가 힘이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믿어야 되고 말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믿어요. 이런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 무덤을 본 여인들,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 여인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들은 말하기를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실하다 말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의 사건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자신이 직접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이 박혔던 손과 발, 그리고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찔림을 받았던 그 옆구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평생 동안 동행하며 사는,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 찬송을 부르면서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초점을 빈 무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빈 무덤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정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를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생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장사하고 장례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빈 무덤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뭘 보고 놀랐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놀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흔적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돌 무덤의 문이 열려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주님의 배 사랑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야 예수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믿어지지 않아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서도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무덤이 비었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사건을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가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듣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의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고 증거하는데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전사가 분명하게, 전사가 확실하게 어찌하여 산 자를, 부활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직접 들려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가서 전했어요.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고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어지지 않았더라. 허탄이라는 말이 뭐예요? 빌 허자 나을 탄자. 다시 말하면 허황되고 망령된 말이라는 거죠. 어이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이것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말 무덤은 비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전했지만은 오늘 사도들이 아무로 어이없다, 허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히 여기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는 전달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못자국과 장자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실은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를 무엇보다도 확인하는 것, 이 확인만 남아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확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비무덤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인은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도 확인할 수 없어요. 왜? 제자들이 들어봤자 믿질 않았어요.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정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옛날 직업에 종사해요. 그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또 한 번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아침에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고기 몇 마리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비결을 알려주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허탕을 쳤지만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주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고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시리에 빠졌고 근심과 슬픔을 지니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자신과 동행하던 나그네를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고 그때 주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의 눈에 자기와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발길을 돌이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하셨더라. 우리가 그분을 만났더라. 이와 같이 증거하면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부여받는 제자들이 그 사명 앞에 순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받은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최후의 명령입니다. 최후의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가 만난 것처럼, 고개 잡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직접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축복,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끝까지 견디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